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구원, 기도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도의 능력 두 번째 시간, 용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용기 주신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용기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저 적군들을 싸워서 이기기에 충분히 내가 유리하면 용기가 필요할까요? 물론 그럴 때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용기는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리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봐도 불리해 보일 때, 그럼에도 싸워야 될 때, 불리하지만 싸워야 될 때 필요한 것이 용기죠. 내가 자신 있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용기는 자신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거죠. 내가 이건 잘 못하는 건데, 이건 피하고 싶은 건데, 그럴 때 또 필요한 것이 용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정말로 자신 없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함에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함에도 맞닥뜨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은 없는가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능력,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틀림없이 부어주시는 능력, 그 용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좀 구별해서 옆으로 놓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막다른 길에서 뛰어드는 자포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죽자, 그러한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용기는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우리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이야기는 그냥 한번 죽든 살든 그냥 한번 죽어보자, 이런 느낌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나를 방치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런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사는 것까지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내가 용기 내보겠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냥 막다른 길에서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할 일이 있으시다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하실 것이 있으면 살리실 것이니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는 용기 내보자.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마음이죠.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삶을 던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용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가 죽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듣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요 틀린 말이죠. 어떻게 죽는데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기는 그런 것에 붙여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낭망입니다.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용기이죠. 작은 용기만 있어도 우리가 그 삶의 그 문제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한번 그냥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아유 그냥 해보고 죽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주시는 용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일단 부딪혀보자라는 객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객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분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적인 기운, 내가 잘 생각해서 나오는 기운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막 감정에 의해서 막 솟구쳐 오르는 기운,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기운, 그런 것이 바로 객기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확 질러보는 거예요.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왠지 잘 될 것 같아. 그냥 왠지 좋아, 느낌이.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로또 하나 사야 되나요? 뭔가 그냥 안 질 것 같아. 그냥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 근데 그거는요 용기랑은 조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객기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객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 후에 응답을 다 받았다면서 분명히 고심초사해야 될 일들, 또 고심초사가 필요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확 진행시켜버리는 일들을 가끔씩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 이게 기도에 마치고 나서 목사님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확 그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가끔씩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주시는 용기라는 것이 그러한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에게 나는 어떠한 그런 기분적인 그런 업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러한 자포자기도 아니고 그러한 일시적인 객기도 아니라면,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기도의 능력, 용기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다라고 합니다. 기도 용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다. 그 여유가 용기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엘리사의 모습에서 여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뒤지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얘기를 해요. 지금 엘리야를요 아합이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다가 벌을 주고 죽이려고 엘리야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이 아합이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 너구나, 이제 너 만났구나, 야 너 진짜 내가 너 많이 찾아냈다, 넌 이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합의 말은. 그런데 그 이야기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요 선지자예요.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용맹한 군사인 것도 아닙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왕 아닙니까? 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내다가 만나서 야 너 딱 걸렸어 라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죠. 지금 이곳에 비워놓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게 내 탓입니까? 당신 탓이죠 라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왕 앞에서도 여유가 넘치죠. 결코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 사람 앞에서 여유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내 앞에 있더라도요 두려워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왕 앞에서도 여유가 넘쳤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도 여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을 거면 믿어. 안 믿을 거면 믿지 마. 니들 마음대로 해. 그 대신 각오해.
여러분, 이게 수많은 백성 앞에서 또 이미 바알과 아세라로 많이 돌아선 사람 앞에서 엘리야의 엘리야의 모습 속에 얼마나 큰 여유가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는 여기 있는 백성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뭔가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사람 하나님 믿자. 바알 선택해? 그래, 가, 괜찮아. 근데 머뭇머뭇하지 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난 충분해. 괜찮아. 몇 명이어도 상관없어. 엘리야의 마음에 여유가 넘쳐나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요, 내 앞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거 없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다, 그 여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려고 하니까 그 창과 칼을 든 골리앗, 투구와 갑옷을 입은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소중한 왕의 모든 칼과 투구와 갑옷을 다 주고 입혀주거든요. 근데 다윗이 봤더니 그 갑옷과 무기들이 나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 소용없다, 괜찮다, 난 투구 없어도 된다, 갑옷 없어도 된다, 그 창과 칼 없어도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여유가 넘칩니까?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다 골리앗의 창이 나를 찌르면 어떡하나, 나를 스치면 어떡하나, 내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어떡하나. 다윗의 마음에 조급함이 없잖아요. 여유가 넘쳐나요. 아유,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에게 가지는 여유로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조급함을 물리시고 두려움을 물리시고 헛된 것에 의지함을 물리시고 여유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가 한판 한번 크게 승부를 벌리려고 하는데, 너희들 450명 다 와, 이러는 거예요. 아세라도 400명 다 와. 바알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사람의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가 많다고 해서 큰 능력 나오고 적다고 해서 작은 능력 나오는 거 아니다. 450명이 와봐라, 그게 되나? 4,500명이 와봐라, 그게 되나?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서는 사람의 숫자로 이거 하는 것 아니다라는 확신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정오에 이르라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소를 올려놓고 땔감을 내고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는 계속 더 해봐라, 더 해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멈추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크게 부르고 멈추지 말고 더 해보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건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마음껏 해봐라. 그 신이 지금 묵상 중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신이 어디 잠깐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신이 잠깐 잠들었는지 어떻게 하냐, 더 해봐라.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저들이 기도하는 그 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해도, 아무리 길게 해도 너희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이 확신,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또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35절 말씀,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바알과 아세라의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엘리야는 오히려 그 소와 그 제단 위에 물을 계속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랑이 넘치도록 하는. 물을 안 부어도 불 붙기가 힘든데 그렇게 물을 다 적셔놓고 도랑을 해놓고
내가 그걸 한 번에 불 내려 하나님이 태우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재물을 태우시려고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재물을 태우시려고 하면 이 재물이 도랑 가운데 있든 지금 비가 내리는 중이든, 더 심하게 얘기해볼까요? 이 재물이 바닷속에 있는 재물이든 하나님이 그거 못 태우시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희 신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거 이겨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용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그 선지자의 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을 가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그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어지죠. 말 그대로 표류입니다. 이 바다에서 언제까지 표류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표류하다가 배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류하다가 결국은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배 위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배가 며칠을 계속 표류합니다. 그런데 3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그 고지 곡식을 나르는 그 로마로 곡식을 나르는 곡식선이었거든요. 그래도 무엇보다 좋은 점은 뭐였냐면 먹을 곡식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얼만큼 필요할지 모르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 있는 곡식 가지고 우리 밥해 먹고 이 곡식 바다에 다 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곡식해서 밥 먹고 남은 밀, 남은 곡식 바다에 다 던져버리면, 그랬다가 만약에 무시 나타나지 않으면, 땅이 닿지 않으면 배 위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닿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나는 이곳에서 죽지 않는다. 이 바다 위에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에 닿게 하신다. 그러니 이것 곡식 없어도 괜찮다. 바울이 얼마나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냥 확신 없이 일시적인 기분과 감정으로 그냥 어떻게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는 객기. 용기는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신다. 그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할 때 주시는 바로 그 용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이다. 용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다. 두 번째,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다. 세 번째,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결단이다. 결단이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 38절에 봤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가 확신한 대로, 엘리야의 여유가 증명한 대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근데 그 뒤가 아주 재밌죠.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그 승리한 뒤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승리한 것을 그 승리로 끝내지 않고 오늘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이 산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땅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곳에서 이 우상 숭배를 완벽히 끊어내지 않으면 내려가면 똑같다. 지금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이 산에서 내려가서 다시 그들 삶에 가면 변하겠느냐? 인정하겠느냐? 이 우상의 숭배의 골이 여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엘리야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이 내리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850명의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모두를 잡아다가 한 명도 남겨지 이 산에서 다 죽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이게 사람으로서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발갈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다가 일순간에 죽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국가적인 종교적인 개혁으로 한다면 몇 년을 거쳐서 해야 될 종교 개혁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승리케 하셨을 때 과감히 끊어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결단을 주십니다. 머뭇머뭇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서게 하시는 결단,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규모가 제법 큰 어느 절에서 절이 커서 잘 운영이 되다가 이게 절이 운영이 이제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겼대요. 그래서 그 절에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절을 계속 이어나갈 거냐 아니면 절의 문을 닫을 거냐라는 이 존폐에 대한 이야기라서 막 회의를 하는데 이 일들을 감당해서 이 일들을 과감성 있게 뚫고 나갈 책임자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 자칫 잘못하면 절이 문 닫을 수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스님도 그 문제로 책임지고 자기가 결단해서 나아갈 생각을 책임진다는 스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난상통화를 토론을 며칠 동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지치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한 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고뇌에 찬 표정으로 결단의 한마디를 이렇게 던졌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스님들도 결단은 십자가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꼭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게 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 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셔서 어떤 결단하게 하시려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면서도 내가 지지 못하고 있는 십자가, 내가 용기가 없어서 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 지도록 결단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에 관한 용기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났더니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이런 결단 그런 것도 소중한 결단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십자가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저 밑에 내려놓고 내가 손이 닿지 않던 그 십자가, 그거 결단하고 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제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망 없이 나아가는 자포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 소망이 가득한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 결코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순간적으로 내 안에 생겨나는 일시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유를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급함과 두려움과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둥바둥 살아가지? 이렇게 여유 없이 살아가지? 뭔가 오늘 하루를 잘못 살으면 내일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여유가 응답으로 내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최후 승리케 하시는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신 십자가를 이제서야 한번 접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기 원합니다. 왜 머뭇머뭇하십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왜 머뭇머뭇하십니까? 가끔씩 제가 우스갯소리로 성도님들과 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님이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기도하면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정말 하실 수 없다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농담을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시기 어렵다면 기도 안 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답을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는데 우린 때로는 기도하면 그 용기 생길 거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용기 생기고 기도하면 결단 생길 걸 알아서, 여러분 우리 사실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지게 하십니다. 결단 주십니다. 용기 주십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가 누리지 않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두렵고 염려되시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뻔히 답을 알고 있는데도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용기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유와 그 확신과 그 결단을 기도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으로 힘차게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